지난주에는 성경 퀴즈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성시교독에도 상당히 많이 성경이 나옵니다. 실제 성시교독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수없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영원히 있게 하리라. 참 기막힌 말씀인데도 그때 등장한 인물은 주여,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리라. 그때에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니 그 밤에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막힌,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걸 다 아시겠죠. 사람 같으면 너무 답답해서 땅을 칠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요한복음은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기도를 마친 자들이야.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항상 기도.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라. 제자를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 계속 기도인데 요한복음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기록하니까. 왜? 요한복음 3장 3장에 이미 거듭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 인생길. 너희가 길에 있을 때에 송사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사화하라고? 야, 이때는 급히 사와. 예수 믿으세요. 급히 아멘. 저 또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있을 때 친구가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그냥 항상 죽기 3일 전에. 3일 전에 믿어가 구원받으면은 다 그러지. 중국에서 사실 어려운 일도 많이 맡았어요. 이거 뭐지, 우리 대지권 회사 다니고 가지고 가서 교회 세운다고 해가지고 사연은 너무 많아요. 나중에는 정말 어려워가지고 그대로 놓고 제가 나왔지만 거기에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하면은 밥상이 어째서 딱 했죠, 항상. 밥상이 하나님이 치웠다고. 그렇게 이제 웃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의 정직하게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도 알아보더라. 거짓말하는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뭔가.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삶의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있는 삶의 방편인데 사실은 육신의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것을 가르쳐 삶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그 삶을 추구하며 지향하며 살아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합니다. 삶이라고. 그 삶에 무조건 생명만 있는 거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애국에서 살았었잖아. 그런데 왜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모세가 계명을 받아요.
예, 그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의 속성을 갖고 종의 속성으로 살아가니까 그걸 탈피해야 되니까. 근데 애굽의 속성으로 사는 게 더 편해서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야. 사실 뭐 요즘 판사나 검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법조인들이 살아가는 방편이 법전이야, 법전. 요즘같이 판사, 검사가 나오는 시대 처음 봤어. 요즘 판사, 검사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하도 야, 참 어떤 판사가 뭐 기각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런 거 몰랐지. 지금은 재판을 늦추는까지 다 알아. 뉴스가. 마찬가지로 목사나 신학교 박사들은 뭐예요? 살아가는 방편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 신학 서적 같은 것이 꼭 있어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던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제시된 방편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법전을 거의 통째로 막 외우다시피 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미천에 사실은 법조인들, 목사와 성경의 박사들은 또 신학 서적을 항상 연구하는 것이 사례와 여러분 권위야. 그와 같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준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이 유대인이잖아.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근데 영생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실은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무슨 말이냐? 한 가지 부족한 건 하나님이 없어도 계명을 지킬 수 있구나.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5에서 10계명을 말씀하고 나서는 다른 말 이건 다 지켰잖아. 그런데 1에서 4계명 말씀 안 하신데 5에서 10계명은 보이는 신앙이야.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지킬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네 재산을 팔아라. 사실 그 재산이 있는 몽땅 팔아라. 요 말 의미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근심하며 실제 거기에 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청년은 갔더라.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 성경은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